1절부터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거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경계들이 허물어져서 예루살렘의 자손들이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세상의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의 악으로 인해서 약 586년이니까 한 130년, 120년 정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행하시고자 했던 원래의 그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종이 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이 전달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복음으로 나올 것이다. 이 범주가 역사가 아주 긴 거죠. 이 바운더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는 분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참, 이 예루살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냐? 가까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멀리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진정한 성도, true, 진정한 성도를 포함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보석으로 꾸민 그 새 예루살렘, 그래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 요한 사도께서 비전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자체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것까지입니다. 어디 특정한 시점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주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이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죄악으로 인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생애 동안, 그 기간 동안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너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니신 열의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나 예루살렘을 다시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그것이죠.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혹시 움직이고 작은 산들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결연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AD 70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이것을 고려할 때 그것이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이 다시 초토화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적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성도들로 구성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벌써 남은 자들이 있었겠죠.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 이시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분명 잠시 동안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은 고통받게 될 것이다. 너 곤고한 자여, 너 광풍에 요동하는 자, 광풍에 이렇게 토스되는 자여. 이렇게 우리 저 배구에서 토스 있지 않습니까? 광풍에 그냥 여기 날리고 저기 날리고 이렇게 하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죄된 안위를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이 채색으로가 뭔가 했을 때 주석에 보니까 그 아이섀도우 하는, 그릴 때 사용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아마 돌들 사이에 어떤 문양을 넣는 것인가 보죠. 그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청옥이 뭔가 하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로 내 기초를 놓을 것이요. 그다음에 홍보석은 루비를 말합니다. 루비가 붓지요. 네. 루비로 내 성처를 지으며, 성철이라는 게 뭐냐면 총안 흉벽이래. 총안 흉벽 처음 들어보셨죠? 총안 흉벽. 그래서 총안 흉벽이 뭐냐 했더니 그 옛날 성들 보면 이렇게 성이 이렇게 가다가 뭐가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가 제일 위에 이렇게 된 데 있죠. 이렇게 무슨 왕관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그 뭐 화살 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 뒤에 이렇게 궁사들이 숨어서 그 옆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쏘는 그러한 성벽의 형태를 총안, 그러니까 총을 쏠 수 있는 것 같은 총안 흉벽이다.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그런 모양의 형태의 성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비로 내 성처를 지으며, 성류석은 뭐냐? 크리스탈입니다. 수정이죠. 수정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보배로운 스톤들로, 프레셔스한 스톤들로 보석 맞습니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뭐를? 새 예루살렘을 내가 그렇게 꾸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벌써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마지막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선지자는 구약만 알았다가 아니라 구약 선지자는 늘 끝을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끝을 말하면서 끝 전에 반드시 누구를 언급하느냐?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 다윗의 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그 여호와의 종이 와서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단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은 처녀로부터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잠깐 애굽에 갈 것이다. 그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세월에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수한 예언을 행하면서 그 뒤 세상 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그게 그것을 의미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육적으로만 이해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이 와가지고 종이 와서 지금 누가 잘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육적인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막 루비, 사파이어 이러니까 자기들만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이 그게 아니고 영적인 것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이제 그게 뭐 그게 고장난 게 아니고 아마 바닥에서 떴을 거예요. 괜찮아요. 바닥 타일이 뭐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 표현이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게 무슨 여호와에 관계된 교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것이냐? 그냥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의 글에,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에 대한 언급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부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을 거다?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홍보석, 성류석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한 것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홍보석, 이 성첩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꼭 마지막 시점에서 오게 된 새 예루살렘에 관계돼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때에 여호와의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점이 꼭 마지막 시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끝에 있을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하나도 세례 요한의 등장일 수도 있겠죠. 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왜? 아주 특별한 상황이지요. 세례 요한 전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질 않은 겁니다.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50년 전, 4세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예언케 하시냐면, 그 여호와의 종이 오기 전에 의로운 햇빛이, 해가 비치기 전에 뭐가 올 거다?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까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35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엘리야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왜? 회개를 외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내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그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말하는 아비는 신앙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마음들을 아비의 마음,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녔던 그 마음으로 돌릴 것이다. 누가? 엘리야가 와서. 그리고 나서 그 의로운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왜? 의로운 빛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악하게 있으면 마치 그 모세가 바로한테 가라라고 했을 때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 아니 가라고 하고 죽이려고.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왔는데, 이제 세상을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근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진노를 행할까 하여서 왕이 도래하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왕이 도래하기 전에 그 길을 곧게 펴놓을 것이다. 그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악을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요단강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은 거죠.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는 어떻게 될 거다? 예수님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에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됐다?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그렇게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내용이. 예수님도 오셔서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렀으되 기록되었으되. 내가 그 상황이 아니냐 지금. 그러면 그때 여호와의 종이 내가 아니고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13절에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새 예루살렘은 의로움으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두려움도 공포도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왜?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의로움으로 설 것이니까. 그거 생각나시죠? 너희는 종으로, 다시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왜? 우리에게서 죄책이 떠나갔으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뭐냐? 평강이지요. 평강. 예수님이 어디의 왕이다? 샬롬의 살렘의 왕이다. 우리 구약 아브라함 때 나타나셨던 그 경배를 받았던 그 멜기ጼ덱, 의로움의 왕, 그리고 살롬의 왕, 평강의 왕이죠. 오늘 이거 둘 다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너는 의로 설 것이요, 새 예루살렘은 의로움으로 설 것이며 공포가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왜? 13절에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그러니까 평강과 의로움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 타이틀이 평강의 왕이요 의로움의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육적인 바벨론의 어떤 학대, 핍박에서 뭐로 넘어가고 있느냐? 영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죄악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왜? 그 멜기ጼ덱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기름 부은 바 된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니까. 15절 말씀에 그들이 모일지라도, 뭐하러 모이는 겁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모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들이 나설 것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왕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나설 겁니다. 빌라도 이런 자들,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 이러한 자들이 나서게 될 것인데, 시편 2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리로다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보시면 15절에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를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너에게 질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가 갔지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은 갔습니다.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그 무기를 가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시된 기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뭐가? 새 예루살렘이. 누구도 새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할 것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누가 이루실 거냐? 여호와의 종이 이룰 것이다 라고 54장 전체에서 언급하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선지서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려워서 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럴 만큼 이것이 계속
일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래도 안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 가면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 얼마나. 그래서 그냥 믿어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믿어가 아닌 겁니다.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겁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반적인 논리를 넘어선 그 무엇들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이 때로는 기적이지요. 기적으로 우리의 그 주관적인 체험들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특별한 야, 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둘 다가 합해서 우리 신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말씀을 주심에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이 신학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2000년 동안 이것을 연구해 온 신학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 예루살렘에 속하여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신 분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살피고 정녕